네, 오늘 계시록 19장 저희들이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모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천국으로, 천년 왕국으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을 다시 확신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가장 소중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신약 구약 성경으로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어떻게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9장에 약속하신 이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살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흐름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사실은 각각의 어떤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좀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 제가 던지면 19장을 묵상하시면서 19장의 내용이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단락을 나누시다가 보면 나누시게 될 텐데, 장면이 몇 가지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복잡한 내용들이 막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면,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 구분이 되는가, 시인이.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고 또 천사를 통해서 지금 요한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19장 요 한 장만 보더라도 여러 장면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장면을 나누어 놓고 각 장면에 대해서 또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19장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 19장에 보게 되면 5장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먼저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자, 여기에다 줄을 쳐놓으세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거기에 대해 표시를 해놓으시고. 자,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뒤로 가서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거기에 줄을 쳐놓으시고. 또 17절에 가서 또 내가 보니. 거기에 줄을 쳐놓으시고. 그리고 19절에 가서 또 내가 보매. 자, 지금 몇 가지로 줄을 쳤습니까? 줄을 몇 번을 쳤나요? 5번이죠. 자, 5개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앞에 처음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1절과 듣는 것이죠. 첫 번째 들음, 그 다음에 6절은 내가 들으니 두 번째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듣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이제는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11절에서도 보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과 19절도 다 뭡니까? 보니, 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두 번은 오디오에 관한 내용이고, 들은 것이에요. 내용은 전부. 자, 뒤에 있는 3가지는 비디오입니다. 환상을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5개로 나누어지는구나. 19장이 5단락의 구성 요소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구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전체 구성이 이해가 되죠. 그럼 첫 번째 들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들은 내용, 1절부터 우선 첫 번째 들은 내용이지만 첫 번째 들은 내용을 또 다시 2개로 나누었습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5절로 나누어서 저기 지금 묵상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자, 이 첫 번째 지금 들은 내용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핵심이? 심판한 것에 대한 찬양. 예, 심판에 관한 찬양인데 무엇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것이에요? 심판은 심판인데 심판을 단순히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음료를 심판하사. 이게 하사라고 하는 게 한글로 번역이 하사니까 이게 접속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심판한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사 그 다음에 내용은 뭐예요? 심판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한 것이
중요한 키 내용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한 이유가 중요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유가 보통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항상 메시지를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심판하신 건 하신 것인데 그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갚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뭘 합니까? 할렐루야 하니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로 할렐루야 이르되 1절에 이르되 할렐루야가 있었고 지금 3절에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도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가 세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들은 내용에 보면 자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많이 이야기하죠. 무슨 뜻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표현한 것이에요. 히브리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praise라고 찬양하다는 내용이고 야라고 하는 끝에는 야훼의 야자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야훼.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여호와는 다르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praise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할렐루야 하니까 하는 내용이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구나 하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내용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2절의 내용과 3절의 내용은 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연관이 있는 내용이겠죠. 종들의 죄를 갚아주셨구나. 종들의 그 참 순교한 것을 갚아주셨구나. 피를 갚아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내용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계시록 8장 4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앞으로 넘겨서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향연이 뭡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연기와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9장 3절로 돌아와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께로 상달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으로 넘겨서 계시록 6장 10절에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기도하는 것이죠.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큰 음료를 심판하심으로 종들의 피. 왜냐하면 계시록 6장 10절에 바로 다섯 번째 인에 관한 얘기죠. 순교한 성도들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제단 밑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19장 2절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 순교하게 만든 자들, 바로 이들의 피를 음료에게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음료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죠. 즉 그리스도이죠. 예루살렘이자 로마이자 하여튼 이단이자 모든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상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렇게 갚아주신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마지막으로 피를 갚아주시는 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지금 19장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1절 3절이 성도들의 피값을 갚아주는 그 때가 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들. 그죠? 그래서 1절과 3절은 19장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메이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좀 유사한 것들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우선 은혜가 되는 구절, 관심이 가는 구절을 한번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어떤 말씀이 4절과 5절에서는 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이야. 물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키워드는 작은 자나 큰 자나예요.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를 나누었는데 작은 자와 큰 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와 큰 자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 작은 자와 큰 자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경외하는 자들. 그죠? 거기다 화살표를 해놓으세요. 작은 자나 큰 자 동그라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구별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구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삶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때에 성도의 핏값을 갚으시는 그때에 성도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뭘 합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천국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뭐 5스타 호텔처럼 뷔페가 막 쫙 깔려 있고 만난 것을 막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좀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럴지 안 그럴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여튼 우리는 뭐 그러한 이런 먹는 이런 기쁨을 없애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이 호숫가에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기쁨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천국의 삶을 대표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100평되는 맨션에 산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삶은. 자, 여기 좀 줄을 쳐놓으시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맛보고 싶으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찬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praise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가로 찬양으로 찬양하는 것도 당연히 찬양의 삶이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연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두 번째 들은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들은 내용이 바로 둘째 들음이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두 번째 들은 내용도 역시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에서 들은 내용은 주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흐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혼인 기약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무엇식 중에 하늘 혼인 잔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하늘의 혼인 잔치, 하늘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늘 혼인 잔치가 열린다. 근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인 잔치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표현이 아니에요. 뭐 그 뜻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맞는데,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혼인 기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줄을 쳐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인 기약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성경,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는 이 예수님과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상당히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이 표현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혼인잔치와 연관이 있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도처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이죠. 보면은 하늘의 혼인잔치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인 기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왜 많은 이벤트 중에 특별히 결혼과 연관시켜서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할까요? 자, 에베소서에도 보면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보면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교회와 성도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뭐가 연관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62장은 예루살렘에 관한, 지금 예루살렘을 상대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주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같이 이렇게 네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여기 본문 내용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타락하기 전에 예루살렘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왕 때 와서 타락함으로 우상이 들끓는 그런 음료로 표현이 될 정도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은 지금 회복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예루살렘, 너와 결혼하겠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머무는 어떤 천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지금 6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니까 지금 막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마음에 들게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고 하나님이 참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의 회복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뻐하셨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매번 창조하실 때마다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우 좋았더라. 매우 기뻐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이사야서 62장 5절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킹덤 오브 가드를 구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실 때 정말 보기 좋다. 사랑을 보고. 그것을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62장에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처음 천지를 창조했을 때처럼, 너희를 창조했을 때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라. 바로 그것을 보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는 듯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어떤 표현인가 하면 신랑이 신부를 볼 때의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들을 무엇으로요?
신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신부가 어떤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상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의 아담과 이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바로 타락하기 전 아담과 이브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나의 신부구나 라는 그런 기쁨을 얻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피 흘린 것을 갚아주실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혼인기약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과 신부 혼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를 보는 기쁨이거든요. 이 땅에서 성도가 자꾸 생겨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떤 일인가 하면 신부를 계속 보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복음이 전거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왜 혼인기약이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혼인기약은 이미 혼인을 한 상태입니까? 앞으로 혼인할 예정입니까? 혼인을 한 상태인데 실제 혼인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으로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오늘날처럼 연애 결혼이 아니에요. 신부와 신랑의 아버지가 만나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옛날처럼 그렇죠. 중매 이건 중매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끼리 만나서 네 딸과 우리 아들이 나중에 크면은 결혼하기로 하자라고 하면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정혼 자체가 이미 혼인이 된 것입니다. 혼인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혼. 그래서 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면 유다와 마리아의 관계를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혼인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파혼한다고 그랬죠. 유다가. 왜냐하면 정혼을 했기 때문에 파혼하는 것이에요. 이미 결혼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정혼을 하게 되면 이미 결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게 신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혼인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고 예물을 지급함으로 혼인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혼인 계약을 성립하게 되면 신랑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신부가 나중에 왔을 때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지금 현재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신부를 데려왔을 때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유대인 풍습에는 그 집을 짓다가 그 집이 완성이 되면 신랑이 어느 밤에 신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를 찾아오게 되면 신부는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랑이 어떻게 하냐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면 비로소 혼인이 실제적으로 이제 혼인 생활을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인 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이것을 혼인 기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이에요. 뭐하러? 신부를 데리러.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등잔불을 준비한 기름과 등잔불을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않은 5처녀. 그 비유가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정혼을 했어요, 결혼을. 우리는 언제 예수님과 결혼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우리를 지불하셨죠. 어디에서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모든 신부들의 다우리를 미리 지불하셨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셔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자, 뭘 하고 계시는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혼인 기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다우리를 지급했어요. 우리의 집값을. 그리고 뭘 하십니까?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가서 뭘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뭘 합니까? 우리 신부가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천하신 것이에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가 준비되죠. 거처가 다 준비되면 뭘 하세요?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을 혼인 기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혼인은 이미 정혼을 했고 다우리를 지급함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었고 집을 준비한 다음에 오셔서 신부를 데리러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가운데 다시 가실 때의 모습으로 임하신다고 사도행전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신부로서 어떻게 합니까? 오시는 신랑을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등잔불과 오일을 잘 준비해서 졸지 않고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신랑이 오시는 것을 모르고 게으른 처녀처럼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등잔불을 준비하고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죠. 바로 그 모습이 아가스에 바로 그런 모습이 나오죠. 마지막 파트에 보면 밖에 와서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 누워서 내가 지금 발을 씻었는데 내려가면 발을 더럽히니까 안 해.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문 앞에 몰약만 바르고 떠나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이 송 오브 송,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가스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신랑이 찾아와서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문을 떠나버리시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혼인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준비하고 집이 완성되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갔을 때 바로 이 혼인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혼인 기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래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집이 준비되었죠. 준비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부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에 나온 5처녀처럼 기름과 등잔불을 준비한 처녀만이 신랑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준비하는 것은 어떤 준비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준비에다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준비. 그럼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가 정말 호롱불과 기름만 들고 있으면 됩니까? 그 얘기 아니겠죠. 준비는 무엇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 준비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무엇이라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이 올 때에 자신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옳은 행실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행실의 반대는 무엇이겠어요? 우상 숭배겠죠. 짐승에게 절하는 것이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너희가 두 짐승이 막 이렇게 너희를 핍박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굴해서 짐승을 경배하거나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19장의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지금 제국시대에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로마 제국 이상으로 지금 우리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총칼로 위협을 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옳은 행실로 너의 삶을, 신부의 삶을 잘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과 10절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9절을 읽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아, 이 말이구나.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자, 9절과 10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합니다. 들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기록하라. 자, 기록하라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기록하라니까 손에 받아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 표현에 보면 on the record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이것은 뭐야?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야. 보통 기자들 할 때 off the record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무언가 강조할 때 on the record, 내가 확실히 말하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분명한 이야기야라고 할 때 on the record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수식어로. 마찬가지예요. 내게 말하기를, 지금 천사가 말합니다.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반드시 명심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명심해라고 하는. 왜 반드시 명심해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7절과 8절의 아내로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 반드시 명심해라. 방금 내가 이야기한 거 반드시 명심해라. 왜? 이렇게 아내로서 잘 준비해야만 무엇이 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희가 명심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러면 복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명심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록하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때 청함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아내로서 자신을 준비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옳은 행실을 한 자들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에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로마서 6장 16절, 19절, 22절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울 사역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옳은 행실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이퀄 옳은 행실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무엇이에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자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왜? 본인도 나도 청함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복이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난 참 감사해.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천사에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사 발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천사가 지금. 그런데 이 문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의 종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이 뚱딴지 같이 나와요. 도대체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말과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예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별도로 독립해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의 뜻에. 물론 우리가 적용하는 데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경배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의 정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을 다르게 표현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거한 것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니까 표현이 이상할 땐 제가 원어를 보라고 그랬죠. 원어를 보게 되면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란 말과 경배하라고 하는 사이에 접속사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번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접속사가 있냐면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therefore,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혹은 because, 혹은 for, 그러니까 for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의 정언 앞에다가 왜냐하면 라는 표현을 적어 놓으세요. 이게 원래 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God.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냐면, 왜냐하면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더 이상하죠. G.K. 빌라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정언이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특성상 소유격이 여러 가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주격 혹은 목적격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정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증거. 예수님은 뭘 증거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증거, 영어로 말하면 witness of Jesus, 메사야예요.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성천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까? 지금은? 성령. 네, 물론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면 일반 사람들이 모르죠.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성령이 성도들. 이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 우리 안에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요? 자,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모든 내용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증거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 되새기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자, 예수님이 초림 때는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 성천하시는 그것을 이어서 누가 증거합니까? 바로 성도들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도가 된 사람들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예수의 정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언하셨는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트랜스퍼가 되었어요? 성도들에게 왔죠.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왜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증언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된 것이에요? 천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너희가 요한아, 또 요한의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들은 누구에 의해서? 요한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요한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받고,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은 누가 하신 것이에요? 바로 예언의 영, 성령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받게 된 자들은 다 누구의 역사의 결과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성령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찬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정언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경배의 대상이 천사가 아닌 이유가 바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 천국 혼인 기약에 초청받게 된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사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은 내용들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비디오로 실제로 환상을 본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백마탄자의 모습을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파트는 누가 봐도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계시록 1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여기 나오죠. 눈이 불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또 질문입니다. 허구 많은 것 중에 왜 백마를 타고 오실까요? 용도 있고 벤츠도 있을 텐데 나중에는 왜 백마를 타고 온다고? 지금 이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했을 텐데 그때는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막 날아다니는 우주선 타고 오셔도 될 텐데 왜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것은 계시록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당시에 풍습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의 풍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시록 앞에 6장에서 백마 탄 사람이 또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백마 탄 사람이 예수님은 백마 탄 게 아니에요. 6장 2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 6장 2절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6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은 백마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사람 누구예요? 백마 탄 자가 맞죠? 흰말이 분명히 백마가 맞죠? 흰말을 탄 자가 뭐를 갖고 있습니까? 활을 가졌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이 6장 2절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6장 2절에 나온 백마 탄 자는 거짓 선지자.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뭐예요? 이름은 무엇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충신과 진실이라. 대비되는 것입니다. 6장 2절과. 그래서 백마 탄 자라고 표현했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다 예수님이라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자, 막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것도 앞에 나온 얘기를 되새기 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어디에 나왔습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왔죠. 계시록 앞으로 넘겨 14장 19절에 보면 낫을 휘두르는 천사가 있습니다.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거두어 드리는 걸 말해요. 하나는 거두어 드려서 위로 올려주시고 또 하나는 한 그룹은 포도주 틀에 던져서 짓밟는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바로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14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에서.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철장으로 15절에도 보면 철장으로 다스리며 7교회 나왔죠.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표현. 앞에도 나왔죠. 이기는 자가 철장으로 다스린다. 전부 예수님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백마를 탔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이 장면은 무엇에 관한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죠. 재림의 장면이죠. 재림의 장면인데 무엇으로 오십니까?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죠.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죠. 혼인기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자, 혼인기약은 다시 오시는 것이고 처음 초림, 혼인의 다우리를 주시러 오셨죠. 이미 처음에. 언제 오셨습니까? 다우리를 주러 언제 오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에? 신부집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다우리를 주러.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바로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값을 치를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값을 치르러 예루살렘 오셔서 값을 치르셨죠. 근데 그때 값을 치르러 오실 때 예루살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당나귀를 타고 오셨죠. 그러면 다우리를 치르러 오실 처음에는 당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다시 혼인 기약을 완성하는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셔요. 이것이 초림과 재림의 차이입니다. 왜 초림 오실 때는 당나귀를 타고 오시고 왜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가? 초림 때 당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재림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초림 때 당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구약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서 중에 하나이죠. 다니엘서와 더불어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너희에게 오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자 메시아입니다.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해 주신다고 하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초림 때에 당나귀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부족 간의 전쟁이 했죠. 그래서 어떤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을 함락한 왕이 함락한 도시로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계승문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을 들어갈 때 내가 이 성을 함락했지만 이거 애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화평, 그러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굴복시키고 폐허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화평할 거야. 평화롭게 너희들과 평화롭게 지낼 거야. 라고 할 때는 승리한 장군이 뭘 타고 가냐면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 성을 들어갈 때. 그게 표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성자로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정복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화평하러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복했어요. 로마 제국 때처럼. 그 땅을 정복한 정복자로, 컨커러로, 정복자로 갈 때는, 들어갈 때는 뭘 타고 가냐면 백마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로마 영화를 많이 보셨죠? 고대 로마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막 왕이 앞에 갈 때 뭐 항상 백마를 타고 갑니다. 그냥 일반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그 도시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너의 정복자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복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백마를 타고 내가 정복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는 평화를 요구할 때예요. 정복하는, 전쟁에서 이겨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이 무엇이라고요? 구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때문에 뭘 하러 오시는 것입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무슨 평화?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렇죠.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reconciliation,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라는 표현을 쓰죠. reconciliation,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화평을 맺어주기 위하기 때문에 무엇을 타고 가야 됩니까?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간다는 얘기는 죄인인 너희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야. 화평한 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이야기했고,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이야. 그래서 표현을 겸손하여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겸손하여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NIV 성경 옛날 버전에는 gentle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2011년도 NIV 버전에는 lowly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을 이루러 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귀로 되어 있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이제는 정복자예요.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내게로 데려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름이 적혀 있는데, 12절입니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무슨 이름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서 자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자, 이름이 써 있는데 예수님밖에 몰라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은? 그럼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요. 정말 압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정말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밖에 몰라요. 그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untraceable. 우리가 지혜와 지혜는 우리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라고 오셨다는 거. 우리가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우리가 아는 것이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름이 쓰여 있는데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다, 능력이 많으신다, 피상적, 굉장히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다 계시록 앞에 나왔던 표현들이죠. 이런 이름들이 있다라고 만왕의 왕이요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두 번째 본 내용입니다.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것이 과연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절과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에 관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지금 하나의 장면입니다. 본 거. 백마탄 자가 한 장면을 본 것이고 두 번째 본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당시에 새는 무엇을 의미하고 새는 뭐 불길한 것이요, 뭐 부정적인 막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뭐 독수리다, 매다, 까마귀다 막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이 내용은 지금 무엇을 하기? 비유의 말씀이에요. 새가 뭘 합니까? 살을 먹죠.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새가 먹고 있는 자가 어떤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장군들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셨을 때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대상들이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었는데 어떤 자들이요?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죽었습니다. 못하는 자들이 옳은 행실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이. 혼인기약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혼인기약에 초청받은 자들, 복받은 자들, 그리고 혼인기약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청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죽었고 초청받은 자들은 혼인기약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마지막 장면을 지금 다시 한번 또 19장에서 이야기해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아, 정신 차려. 로마 제국이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너희가 옳은 행실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새의 먹이가 된다,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래? 아니면 혼인기약에 초청받은 자가 될래?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옳은 행실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방금 7절부터 18절까지는 초청받지 못한 자들이 죽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 초청받지 못하게 한 자들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불에 던져지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은 던져집니까? 안 던져집니까? 안 던져지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아직 남겨뒀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 혼인기약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이 다 죽게 됐는데, 이 다 죽게 된 자들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유황불에 던져져요. 그러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또 움직인 배후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지금 여기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죠. 그럼 현재 지금 19장 20절에서는 유황불 못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유황불 못 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자, 뒤로 넘겨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19장과 20절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여기서 거기는 어디예요? 불과 유황못이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습니까?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사탄과. 이미 들어와 있죠. 그래서 불못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미 있어요. 있어서 지금 다시 사탄이 추가가 되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장과 20장의 내용은 동시에 일어나는 내용입니까? 19장이 먼저 일어나고 20장이 일어나는 내용입니까? 순서가. 분명히 19장과 20장은 시리얼하게 연계되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장의 내용을 20장과 병행해서 표절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신학자들이 20장의 내용이 19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가 안 맞게 되죠. 안 맞잖아요. 거기에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던져지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무렵에, 시작되기 직전에 던져지게 되고 천년왕국에 있을 동안에는 사탄 마귀가 가두어져 있다가 무저갱에 가두어져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사람들을 다시 또 모읍니다. 다시. 근데 이 다시 모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새의 밥이 되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새의 밥이 다 되었어요. 되었는데 또 다시 사탄이 나와서 뭘 합니까?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유혹을 합니다. 사탄. 천년왕국 마지막에 막 사람 아마겟돈에서 모은다고 이야기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모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사탄이 이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들어가 있는 곳에 이제는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순간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천국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흐름이기 때문에 19장, 20장, 21절은 시리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20장이 19장의 상세한 설명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바로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19절 20절과 20장 10절이 충돌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분명히 시리얼하게 일어나는 일로 보여집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학적으로는 리트러리하게는 시리얼로 보여집니다. 자, 이와 같이 5개의 그룹은 명확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재림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부, 혼인계약에 초청받은 자들, 이 신부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신부가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혼인계약에 초청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19장의 핵심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19장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19장 제목입니다.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19장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심판에도 흔들리지 말고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신부의 삶을 이 땅에서 정말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